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많은 집사님들께서는 사실 지금 마음이 좀 분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모레 있을 바자회 준비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준비하시느라 좀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잘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맞춰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모든 지역사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밌는 역사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고대 때부터 검은 황금이라고 불렸던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검은 황금. 검은 황금. 일단 힌트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것 중에 검은 거. 후추랍니다. 후추. 페퍼. 네네. 410년에 로마가 소고트 족에게 포위가 되었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막 전쟁 중에. 그래서 이제 포로된 로마인들을 다시 빼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몸값으로 준 게 뭐냐면 3,000파운드의 후추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후추가 값어치가 있었고 때로는 이제 통화기금, 오늘날의 화폐처럼 사용되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중세 유럽인들은 후추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대요. 왜냐하면 아랍 상인들이 이거를 독점하기 위해서 후추 숲에 독사가 지키고 있어서 불을 질러서 뱀을 쫓아야지 이걸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소위 이제 뻥을 치고 다닌 거예요. 왜 자기들만 가지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어떤 음식 재료처럼 한때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아시죠? 이제 콜럼버스 탐험하는 그분이 서쪽으로 항해하고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로 돌아서 인도에 도달하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후추 직거래 루트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라 그러죠. 다들 강대국들이 큰 범선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막 떠나서 새로운 길을 찾고 대륙을 찾는 그 대항해 시대 때 그 시대를 여는 결정적 역할도 이 후추가 한몫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후추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양의 요리의 풍미를 고작 가루 몇 개로 탁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고기 덩어리도 후추 몇 번 톡톡 하면 그게 맛이 싹 바뀌는 것처럼. 큰 샬롯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샬롯 재림교회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요일에 있을 바자회가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선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좀 후추 같은 존재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한 꼬집,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함께 일할 때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한 꼬집, 그 한 꼬집이면 이전과는 다른 풍미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가 그냥 식당을 찾아오는 것,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오는 것과는 어떤 다른 선물들을 우리 찾아오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숲에서 만난 위로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아둘람 굴에까지 도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뜻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형들도 오고, 그리고 400여 명의 무리가 모였는데 멀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영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선지자의 말에 따라 다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접경 지역에서, 블레셋의 땅에서 유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의 분노에 도액이라고 하는 신하가 아주 기름을 부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죽게 돼요. 노비라는 그 마을이 다 풍비박산이 나죠. 사무엘상 23장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유다의 땅에서 있는 다윗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이때 유다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좀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렇게 좀 활동적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금은 은신하고 좀 움츠려 있고 비밀스럽게 있었겠습니까? 비밀스럽게 있었어요. 비밀스럽게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일라가 어디냐면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유다의 성읍이에요. 가나안,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성읍 중에 하나가 이 그일레아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타작 마당을 탈취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1년치 결실인 식량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공격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수하가 훈련받은 용병이 한 400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금 있는 지역과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막 갔겠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안 갑니다. 안 가고 뭐 했을까요?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윗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서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구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유다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것도 사실 아주 몸살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기고서 그 사람 구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약속을 듣죠.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런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사무엘상 23장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어보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물론 기도한다는 거는 알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중간중간에 썼던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 앞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왜 이것을 주목하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기 전까지의 다윗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위태롭습니다. 노베에서 제사장에게 방문했을 때
왕에게 특별한 심부름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을 때는 미친 척 막 연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서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정체성보다는 당장 죽지 않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훨씬 강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무엇은 없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의 어떤 사명자로서의 모습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난 후에는 그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혼자일 때는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해보는 거죠. 머리를 막 쓰고 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지금 자기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빚진 사람들 모여 있고 환난 당한 사람들 모여 있고 나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자기가 막 해보다가.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인 나라고 하는 이 혼자에서 우리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그 지경이 확대되고 있는 계기를 준 겁니다. 공동체가. 이런 면에서 공동체가 정말 큰 선물이에요.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 있고 전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누군가, 그 존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의외로 이건 뭐 저의 경험이기도 하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네, 나만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그 꼴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닌가? 이거는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금방 이건 상황이 아닌가 보다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기도가 나의 이기심과 맞닿아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좀 기도하고 나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왜 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좀 어려운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막 진짜 내가 이것만큼 확실히 기도하겠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진짜 이를 갈겠다. 막 이러면서 정말 내가 소나무라도 뽑겠다라는 심령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막 부하가 나죠. 하나님 원망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일 때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세요. 섬길 마음을 주시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죠. 제가 학생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학생 전도사 시절 때 제일 처음 초년 때 대학교 2학년 막 마치고 잠깐 휴학했던 때 성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동네 아이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우차사라고 있었어요. 우차사. 웃음을 찾는 사람들. 개그 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뭐 했냐면 예차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 해서 예쁜 플랜카드 걸고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막 풍선 달고 시간이 딱 되었어요. 어린이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건데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오던 애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준비했던 제 친구들이랑 이제 교회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오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그 주인의 마음이 이러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나한테 얼마나 더 많은 초청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 시간들 좀 헤아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기는 했는데 그 골방에서의 시간들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덕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구하러 갑니다.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구했죠.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지금 사울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다윗이 용병들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디 땅이라 그랬어요? 유다 땅. 그러니까 이거 사실 누가 해줘야 돼요? 사울 왕이 해줘야 돼요. 사울 군대 데리고 가서. 그런데 이거를 사울 왕이 못하니까, 안 하니까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일이죠. 이 이야기가 당연히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 잡으러 그일라로 가요. 이때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뭐 할까요? 도망가야죠. 아니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을 갔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도를 해요. 여기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사울의 군대가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다윗이 참 슬퍼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그일라 구원하려고, 그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건져냈는데 사울이 온다는 소식에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결국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를 넘겨버리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두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화가 나겠죠. 억울하겠죠.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그죠?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다음부터 나한테 이런 거 소식 갖고 오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기껏 진짜 목숨 걸고 구원해 줬는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 완전한 배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배신감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물어가면서 자신의 앞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뭘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웠어요. 혹 섭섭함이 있더라도, 혹 배신감이라는 걸 느꼈을지라도 거기에 나의 감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 그 주어진 사명을 보고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나중에 그 은혜들을 살펴보겠지만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사울을 피해서 은혜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만날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은혜로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뭐예요?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 문장이 이 한 사건에 대한 문장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이 문장인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십광야 산골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15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고립입니다. 십광야가 굉장히 급경사래요. 급경사.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곳. 왜냐하면 그런 곳에 숨어야지 사울이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요. 또 하나, 방금 보셨죠?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관계적인 배신을 당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어둠 같은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빽빽한 숲이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사울의 칼날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어떤 절망 같은 장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빽빽한 숲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이 수풀이라는 걸 쓰면서 다윗의 어떤 지리적인 상황, 어떤 그 영적인 상황, 그리고 정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단어인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수풀에 있다. 빽빽한 수풀 속에 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인데, 그때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아는지는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요나단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요나단이 방문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뭐 한대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손을 힘있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시선은 어디 있냐면 나를 쫓아오는 사울에게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15절에 그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그 광야 수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사울에게, 나를 쫓아오는 사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방문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선을, 나를 쫓아오는 사울을 보는 시선을 어디로 옮겼냐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바꿔놓은 거예요. 요나단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지어졌다고 보여지는 시편이 있습니다. 이때 지어졌다고 보여지는 시편이 시편 11편이에요. 화이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11편 길지 않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 보면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터도 무너질 수 있어요. 성도의 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자녀이든지 배우자이든지 그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의 공의가 사라지고 제사장들은 다 학살을 당했고 동족은 배신을 하고 이런 상황, 사회적, 영적 터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이 얘기해요. 의인이 이때 무엇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측근들은 뭐라 그래요? 다윗이 기껏 여호와께 피했더니 그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빨리 또 다른 데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완전히 시선이 바뀌는 장면이 4절에 나오죠. 저는 이것이 요나단의 방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쫓기는 도망자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뭐로 바라보고 있냐면 하늘 보좌의 통치 아래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언약 백성이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도망하는 사람으로 계속 자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사울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위로의 말을 다 전해주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의 시선은 하늘로 바뀌고 자신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통치로 보호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성도의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지리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바꾸는 것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는 사울이 자신을 계속 찾잖아요. 그런데 시편 11편 4절에서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너만 나 보고 있는 것 아니야. 그죠? 하나님도 나 보고 계셔. 너만 나 보는 거 아니다. 하나님도 나 보고 계신다. 이것이 배신당한 사람, 속상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존재만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보고 계실까요?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방문은 마치 하나님의 방문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요나단인데 보세요. 요나단의 입장을 잘 한번 헤아려 볼게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왕이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다윗, 내가 아버지 몰래 돈이랑 식량을 좀 가져왔다. 좀 이웃 나라에 가서 조금만 버텨봐라. 사실 이런 게 되게 현실적인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600명 살 수 있는 지역 좀 내가 좀 마련해 볼게.
아버지를 좀 설득해 볼게.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의 칼날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두렵냐면, 사실 도망하면서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혹시 실패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회의감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자꾸 다윗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하셨긴 하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혹 있지 않을까? 그죠? 이미 나는 어렵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시진 않으셨을까? 그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회의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다윗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에 늘 이제 누가 물어보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람에게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 앞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셔요. 공부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근데 나도 내 앞길을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게 주어진 마음이었어요. 사람에게 쓰임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다윗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사람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교회를 하다가 어디 모임에 나만 안 불렀어. 그러면 괜히 막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슨 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거기 안 껴 있으면 너무너무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위로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였냐면,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이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지금 상황이 너무 암담해 보이지? 그리고 막 답답하지? 그래서 너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근데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은 안 바뀌었어. 그 약속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너의 앞길을 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괜찮다. 이 얘기죠. 나는 괜찮다. 나는 너 다음이다 얘기가 뭐예요? 나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 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마치 두 예수의 만남 같아요. 다윗이라는 작은 예수와 요나단이라는 작은 예수가 만난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앞길을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뭐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두 가지의 거룩한 부르심이죠. 첫째는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계속 물어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물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다윗 같은 작은 예수. 둘째는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다 내려놓고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 숲을까지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기를 가라, 나는 괜찮다 라고 손을 힘있게 잡아준 요나단 같은 작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부르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묵묵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라. 또 하나는 뭐예요? 혹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주어 위로해 주어라. 하늘의 위로로 계속 하나님 보고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위로를 주어라.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결국 이 작은 예수의 두 모습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바자회를 엽니다. 이곳 샬롯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하는 우리 옆에서 일하는 교우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음식과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한 꼬집을 더하여 지친 누군가에게 손을 탁 잡아주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숲풀은 결코 버려진 장소, 숨어서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혹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혹 은혜 안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주님께 물어보며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